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석에 있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말 못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음을, 나는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자에게 졸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아둔한 자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에 대해서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오랫동안 믿는 사람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 얘기를 소식을 전하면 쟤는 어떻게 반응할 거야 대충 맞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길러봐도 이 선물을 주면 쟤는 어떤 반응을 할 거야 하고 대충 알고 그게 맞을 때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그 성향을 엄마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오래 사귄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익숙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특히 이렇게 저처럼 제가 한 4살 무렵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체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는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다는 게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계속해서 다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분별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여러 가지의 모습에 그 각각 개인을 이끄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티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조각을 알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인생이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류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치명적인 믿음의 부작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군림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전도도 몇 명 했는데 나한테 이만한 집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해요. 내 자식한테는 하나님 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투정 전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행사해 달라 하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익숙해지는, 신앙적으로 익숙해진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소위 말해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죄성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하루만 기도 안 해도 교만한 생각이 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누구 후손이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깊이 내린 뿌리 박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 후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낼름 따먹은 것처럼
우리가 조급할 수 있고 잘못된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뱀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겠구나. 치밀한 계산 가운데 내 뜻이 맞아 하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 뜻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해주셔야만 돼. 하나님이 내 말에 명령을 따르는 순종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하나의 장치를 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영원히 가지 않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장치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그게 어떻게 은혜인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욥기가 본문이었는데요. 성도들은 욥기를 무조건 건너뛰려고 하더라고요. 읽기 싫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 아직도 인본주의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 그게 왜 있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안 전하려고 그래요. 작정을 하고 내가 목회하는 한 난 계시록을 피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시록도 힘들게 공부해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다 가까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살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지 보아야 하고,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이 감사해집니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구나. 신앙생활 잘해야겠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게 결코 무서움만 있는 글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고난을 거친 뒤에 그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욥의 고백을 보면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결국 회개했어요. 그러나 욥기서 1장으로 돌아가면 그같이 온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당최 뭘 회개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밀었다가 나는 스스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욥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욥은 무슨 요구를 하느냐? 자기가 돌아볼 때 나는 왜 이 환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을 때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리냐? 혹시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까봐 번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은 착해요. 내 자식은 의로워요. 내 자식은 죄 없어요. 이러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늘 번제를 드렸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이런 환난과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뜻해서 고난이 왔다면 왜 왔는지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납득이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늘 번제드리고 늘 감사하고 늘 죄 없이 살았던 욥은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납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을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노예에만 가도요. 제가 임원이라서 매번 이제 그
입원하면 위로금 보내야 되고 장례 나면 조의금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 하는데 정말 너무나 축복해주고 싶은 목사님들이 잘못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모님들이 먼저 늦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속상하고 슬펐는데 이제 단단해졌어요. 제가 저분이 또 이것을 통해서 목회를 잘하시게 될 거야. 저 사모님이 더 사랑하게 될 거야 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명받으려고 했던 그 철없는 부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난 거두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종한테 하나님이 설명 안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알려주실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설명하실 의무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의무가 없어요. 죄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스스로 이것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모든 사랑을 드려야 되고 절대적 순종을 드려야 됨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 되었고 나서 욥은 무엇을 합니까? 왜 나는 그렇게 얕은 믿음이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축복할 권리도 있고 축복을 안 할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강을 줄 권리도 있고 병을 줄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줄 권리도 있고 벌을 줄 권리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철저한 회개를 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욥은 그 고난이 있지 않았으면 이 모든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긴밀해서 이 모든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신앙생활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것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더 푹 내려가기도 하고 밑바닥까지 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원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영적인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학습되고 교육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원래대로 복을 주세요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높아지더라도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신뢰하겠다는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있고 자식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욥기를 42장이라는 긴 장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너의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지혜가 하나님만큼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욥기를 제대로 읽은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어머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야, 내 믿음이 별거 아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에 공황장애를 통해서 했거든요. 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난 내가 아플 때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고 고난이 있으면 나는 부르짖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나는 1대1로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야, 내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 기적과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서 야, 단숨에 이건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제 인생에 몇 년을 걸친 그런 불치병은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못 나아요 하면은 저는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왜 못 나아?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할 때 잘못 쌓으면 그것을 기초공사할 때 다시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 제대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인본주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 터무니없는 인본주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려고 있는 그런 어떤 로봇 AI처럼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는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들어주면 반감이 생기는 이상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학습을 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내가 피부병 때문에 기아장으로 긁든지 내 자식이 죽든지 모든 재물이 없어지든지 하나도 종이 남아있지 않던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신본주의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뇌출혈을 당하고 며칠 후에 깨어났어요. 자기 말로는 요양원으로 옮겨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미 2달이 지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자기가 반쪽을 쓸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믿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 믿고 있었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럴 수가 없어. 그분은 너무 진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있어 이러면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목사를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자기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믿음이 우월하고 성도는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정도 시험 갖고 왜 저렇게 저래? 아니 왜 저렇게 교만해? 아니 왜 저렇게 요구사항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밑바닥 믿음인 거를 체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완전히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은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의 학습입니다. 고난의 대가예요. 보응이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는요 인간은 교만해서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나는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나는 그렇게 살 텐데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고난의 학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 내가 아무리 시궁창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살아갈 목적이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잠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달라져요. 믿습니까? 반드시 통과할 줄 믿습니다. 2번,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2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났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정신이 멀쩡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내가 잘 길러서 자녀가 잘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셨구나. 분열이 없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알게 돼요. 그동안 평상시에 누렸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영광 돌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그것들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왕이죠,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은 고난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 다윗은 원래는 굉장히 용맹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질이, 정말 용사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일 때 사울왕에게 찾아와서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장군들도 덤비질 못해요. 힘이 너무 장사고 기골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가 2m 30에 달했던 키를 갖고 있었어요. 완전 용사 중에 용사이고 거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당했네요, 이스라엘 사람 장군들이. 그런데 사울왕 시절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날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누군데 나를 이기지 못하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다 하면서 조롱해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사울왕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어떻게 그 큰 구척 장신을 이길 수 있냐. 근데 내가 아무리 호를 단신으로 보내기가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 갑옷을 줄 테니 입어봐라. 그렇게 입어보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어린 꼬마거든요. 안 들어가니 그냥 홀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 장군 이마를 명중시켜서 죽입니다. 얼마나 기질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 골리앗 장군이 비웃어요. 야, 이제는 소년을 보내냐 하면서 비웃어요. 그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소년이,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는데,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딱 선포하고 나서 이기거든요. 굉장히 기질이 용사 같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꼼짝없이 져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들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울인데도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에 심중에 생각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근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는 골리앗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능히 죽여요. 돌만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마다 이겨요. 모든 용사들을 다 정복해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왕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스스로 져줬어요. 왜 그러냐? 엄청난 10년의 고난을 당하죠. 생명을 위협받고 맨날 피신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왕권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일 때 이방 사람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고 말했을 때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기름 부어서 세운 첫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죠. 기름을 부었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져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준 사울왕인데 사람이 투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그 기름 부어진 왕한테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냐. 죽일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10년 내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왜 저 사울을 갖다가 그냥 놔두냐 하고 많은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 왜 다윗이 안 죽이는지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리라. 난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는데 나는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그 목사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용맹함이 있지만 자기의 기질을 누른 거예요. 자기의 성향을 누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한 이 10년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어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학습하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내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보응을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버려 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견뎠더니 그 10년의 세월이 끝나니까 의로운 상을 내게 주셨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왕궁으로 가는데 이러면서 참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명예를 바라보고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참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후에도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수제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안에 꼭 끼어 있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를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우월감이 엄청났었어요. 아, 내가 믿음이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저 베드로 내가 사랑하지만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목회자감이 아니고 성향이 아닌데 리더십이 하나도 없고 되게 옹졸한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목회를 시키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어려움이 와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대. 그래, 내가 또 연약함을 발견한다 이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요한, 야고보만큼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명 중에서도 특별히 우월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내 믿음 몰라요? 나 수제자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호언장담을 해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그리고 모두 버릴지라도. 쟤네는 버릴 수 있죠. 근데 나는 결코 아니거든요. 나는 달라요. 그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안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나 아직도 내 믿음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대실패를 하죠. 누구보다 어떤 제자들은 그냥 도망을 갔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것도 3번 반복해서. 그 실패를 경험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제는 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 믿음을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주님이 알지 내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장담할 게 안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저 긴가리 별거 아닌데 내가 또 고쳐준다. 긴가리 저거 별거 아닌데 내가 또 고쳐준다. 긴가리 저거 별거 아닌데 내가 또 세워준다. 매 순간 하나님이 그냥 점수는 그냥 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100점짜리로 쓰시는 거예요. 맨날 빵점이에요. 맨날 불합격이에요. 근데 그냥 계속 라이센스를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특별히 성품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종교성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사 자기의 사랑을 그냥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영문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났는지도 그때는 몰라요. 후대에 가서 신학적으로 알게 된 거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감사해 주지 않고 아무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강하게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인생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신 것을 보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잠시의 고난 때문에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면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인내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교만을 버립니다. 나를 의지하는 교만을 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온 세월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믿었던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런데 아멘. 특별히 우리를 그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아까운 11조를 드리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렇게 드리고 삽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안 범하고 잘 지켰지?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3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응답받지 못한 것만 보면서 이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슬프더라고요. 누구나 다 주는 구원 말고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주는 은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으면 저 말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누구나 다 주는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여럿이 타고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기차에 사고가 날 거를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 기차가 사고가 안 나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건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기 있는 수백 명을 구했는데 내가 그 은혜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난이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보세요. 그때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몇 년 전에 제가 어깨가 완전히 골절돼서 의사가 이래요. 어깨만 수술하는 의사인데 날마다 어깨만 수술하고 있대요. 자기는 어깨 담당.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를 봐도 이렇게 많이 조각난 뼈는 처음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쳤을 때 응급실에 갔거든요. 근데 그 응급실 사람들이 인턴 아주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나보고 만세를 하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만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담당 주치 그 과장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수술 끝난 뒤에 나 만세할 때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누구였냐고 그날이 며칠인지 기억하냐고 물으면서 만세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CT만 찍으면 되는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냐고. 절대로 만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깨 다치면. 어깨의 회전근을 다쳤거든요. 그때 제가 만세하라고 다시 한번 또 불러요. 그때 울면서 사정했어요. 나 만세 못한다고. 막 엉엉 울었어요. 나 들 수 없는데 왜 들게 하냐고. 근데 남자 그 인턴이 억지로 한번 들어보려고 내 옆구리를 드는 순간 죽일 뻔했어요. 저절로 이렇게 펀치가 나갈 뻔했거든요. 죽여야겠다. 저 인간을 죽여야 내가 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조금도 못 느꼈었구나. 나는 조금도 체감하지 못하면서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였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보세요.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견디셨을까 생각납니다. 그 견디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저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이 억지로 나를 위해서 인내하며 참았던 십자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안 아팠던 십자가가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천국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의 고난을 당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해지고 정말로 밑바닥에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난 부활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할 거라고,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3일째 되는 날 어떡하고 있냐면 다 같이 모여서 문 닫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 죽게 생겼다, 이거 의논만 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남지? 흩어질까 모여있을까 막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한 개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막상 한 여인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그 여자가 하찮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고난이 있어요. 7 귀신이 들려갖고 동네에서 내버려뒀어요. 누가 저 여자에게 뭐 고칠 수가 있어. 지정신 아니야. 완전히 동네에 미친 여자 취급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고쳐줬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던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가 비참한 생활에서 생명을 다시 얻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그 소망을 갖고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돼서 뻣뻣하게 썩어가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살아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고난을 경험하고 죽을 위기를 넘긴 그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부활을 알리는 증인이 돼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그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던 여자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슬퍼하고 울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한 게 아니라 안 믿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믿지를 못했다고.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죠. 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평가할 때는 교만하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살인 같은 거 자기는 불사할 수 있었던 냉혈한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고난을 거듭할수록 그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지위, 명예, 학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 안에는 누구만 주장하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끝나요. 근데 결론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시작하고 나서 바울이 자랑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고난을 거듭하니까 내 안에는 내 주장도 없고 내 학식도 없고 내 성품도 없고 내 시간 따위는 없다. 그냥 예수만 산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거 한 가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죽어도 십자가, 살아도 십자가. 오직 그 구원의 은혜. 이렇게 될 때까지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에서 죽을 뻔하고 또 지진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내팽겨쳐서 시체구나 하고 내둘 때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모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자기 몸에는 지병인 가시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게 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뭐 직장을 바라보고 뭐 내 자식을 바라보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한데 고난 당해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을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학습이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결코 그 고난으로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거듭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론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1.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됩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고난에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는지를 전하기 때문에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베드로처럼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내 믿음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통치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했었던 거,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었던 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그랬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아직 아버지